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고통 중에서도 주의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에 감사를 엎을 때 은혜에 은혜가 쌓이네. 야,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말씀을 따라 온전히 즐거워하며 추수감사제를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복으로 인하여 지키는 감사절기이기에 모두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기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죠?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또한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냥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측면에서 볼 때 연약한 육을 입고 사는 사람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은 너무 어려운 명령이라고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고 시종일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형편과 환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목사 저 자신도 이렇게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힘쓰고 노력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항상 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말할 때는 쉽게 말을 하지만 남에게 한 그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는 힘들어합니다. 나 자신이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의 질병이 더 점점 깊어져 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입에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나 남편이나 어린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이 더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쳐다보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과연 그런 환경에서도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써서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 떨어진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힘쓰고 애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서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주를 믿고 섬기고 있는데도 내 가족이 어려운 사고를 당하여 죽음의 고통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성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명령은 현실성이 없는 이상론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무슨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이상론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택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은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기에 명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더 행복하게 되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하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택하신 자녀들, 구원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에게 임한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기고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작!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항상 감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이름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직역한다면 때문에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멘이에요. 다시 아멘.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중요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그러니 저렇게 우리 목표를 말씀에 아멘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고백을 안 해서 안 하는가? 여러분, 입술에 아멘을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담고 있을 때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할 때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항상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믿음의 원천이고 소망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고 감사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막힌 이 신분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세상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가지고 즐기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면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조언입니다. 무리가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는 전쟁의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느끼고 고백하는 거 뭐냐면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가는 고통스러운 극한 환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경에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고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숨어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송명희 시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집사님 한번 그 송명희 시인이 60세 일기로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저 사진은
굉장히 아주 좋을 때 찍은 참 사진입니다. 근데 저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몸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똑바로 하고 싶어도 자꾸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마치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1급 장애인입니다. 그는 내성마비 장애인데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17살 때까지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밥 숟가락을 스스로 질 수 있었고, 아버지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결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수없이 날밤을 새면서 원망했었다고 합니다. 피탄에 빠진 욕과 같이 자신의 탄생을, 자신이 태어나는 그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사춘기에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었던 그녀는 그냥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살 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죽어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절규하며 찾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본 거죠. 그녀는 그 순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에게 음성이 들렸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어둠컴컴한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두더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이제 방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시가 터져나왔습니다.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그녀였습니다. 특별하게 문학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머리에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시는 예술가 중에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뒤틀며 시를 썼습니다. 몸을 조절하는 손에는 손상되었으나 사고와 감각을 감당하는 대뇌는 더 왕성하게 활동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였습니다. 그가 쓴 시, 첫 번째 쓴 시가 나입니다. 나라는 이 시는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 마음에
품고 가지게 된 여인의 변화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녀의 시를 읽으면 굉장히 시가 많은데 시마다 가슴이 점이 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쓴 시를 통하여 그녀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녀는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생마미로 남이 가진 것의 90%를 가지지 못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를 보았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그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무엇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은 없어도 예수님 한 분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감사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감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피곤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그의 시 하나를 더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호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은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애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러 살 소망을 잃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슬픔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리라. 아멘. 이 송명의 시인의 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난부터 기도를요, 하루에
7시간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일 가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 어디에요?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그녀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뭐 했다?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 보니까 그렇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를 엎을 때 뭐가 임하게 된다고? 뭐가 쌓여?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 따라요. 감사 위에 감사를 엎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행복함. 내일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시차에 모여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할 때 설교 이 말씀할 목사들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 살기 어려워.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기 어려워. 근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하라는 명령. 해야 돼. 왜요? 그래야만이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래야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명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라고? 그렇지.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범사